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은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 축제에 참여하셨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때를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로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때를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6월절은 기쁨의 절기요, 희망의 절기요, 해방의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그냥 끊임없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큰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절기의 절정을 이루게 됐죠. 그러면 이때가 되면 당시에는 로마의 정권 아래 있던 피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되면 희망이요, 해방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고조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평소에 가이사랴에 머물던 총독도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관절을 옮겨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번 6월절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이르자 자신이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실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6월절에 이르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직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주님은 시온산 인근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는데 그 식사가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저녁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마지막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먹는 이 마지막 식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다들 어리둥절하고 당황해 하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피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주님이 마지막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죠.
그 강론을 마치시고 17장에 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 주님의 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행해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공생애가 막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기적이 넘쳐나던 갈릴리의 현장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음을 아셨고 배신자가 배신해서 곧 잡혀갈 것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결코 평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평안한 자리가 아니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스승이 떠난다고 하자, 그리고 공동체가 곧 흐트러질 것 같은 위기의 그런 자리입니다. 불안과 혼란, 두려움, 이것이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기에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환경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면 편하고, 관계에 갈등이 없으면 편안하다고 말하죠. 근데 이런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평안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 건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 진단 결과 좀 몸이 수상하면 평안을 곧 잊어버려요. 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면 온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관계에서 작은 오해로 인해서,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은 금세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 평안이라, 조건부 평안. 통제할 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 예측 가능할 때 생기는 안도감,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는 평온함,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오는 평안이죠. 이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평안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안을 즉시 제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치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를 없애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원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의 평안, 그걸 존재의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근원의 평안. 구약에서의 평안은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은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샬롬은 아무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샬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의 상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의 상태, 곧 존재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제가 사라졌을 때 평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건요 62편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원수의 극심한 공격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그래서 절박한 고난 가운데 나오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탄원시를 읊조리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잠하다는 것은요, 상황이 고요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운 문제로 요란합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 나의 존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로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환난,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잠잠하다는 거죠. 주님이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은요,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게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평안,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문제가 통제하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내가 통제하는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강한 평안을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평안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통제될 때 생기는 안정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르게 다루어가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통제되는 안정이 아니라 내가 통제되는 안정. 문제가 통제돼서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불안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제거한 게, 도망갈 길을 마련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온갖 문제가 널려 있는데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다루어 가라는 거예요. 다루어 가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의 실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해서 내 신앙이 약해, 내 신앙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근심과 두려움을,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경고등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거는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신앙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할 기도의 제목일 뿐입니다. 여러분, 경고등이 문제는 아니죠. 경고등은요, 가스가 새면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야, 저 경고등이 왜 울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경고등 덕분에 가스 새는 걸 알았다 그러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내게 몰려올 때, 그때 내 신앙의 경고등이 켜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근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근심을 분석해서 상담해서 심리적으로 이해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그 근심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시오.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오. 내 삶에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어지럽게 할 때 이때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얽매여서 내 신앙이 낙심해서 떨어졌구나 말하지 말고 그것을 들고 나오라고, 아버지 앞에 들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근심 걱정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근심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합니까? 근심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 말합니까? 잘 준비하라고, 더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이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은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잠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심의 대상은 줄일 수 있어도 근심의 근원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근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통제는 잠시의 마음을 붙들어주지만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불안은 더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회피는 잠시 숨을 돌리게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은 언제나 더 무거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의 그 방법은 근심을 관리하라고 들지만 결코 근심에서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평화죠.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가 도처에 지뢰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피해가고 몰래 달려가지만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요, 신앙의 선진들은 근심과 걱정을 정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근심은 이런 거고요, 내 걱정은 이런 거고요, 내 두려움은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 것으로 그대로 거칠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째서 잠잠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날 것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이 기도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탄원과 호소를 기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고 우리들로 본을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근심을 느끼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근심을 혼자 들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근심을 버려라가 아니고, 왜 근심을 느끼느냐, 근심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 근심을 들고 혼자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근심을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근심과 걱정,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뭐예요? 걱정, 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경고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경고등이 켜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걱정 주셔서 감사하고 근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근심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근심을 당신께로 가져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근심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의 상태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회피도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근심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근심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맡김이에요. 내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신앙이 깊어지면 근심,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흔들려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근심의 차이는, 근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근심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넘어섬입니다. 넘어섬. 신앙인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 근심이 중심에 있을 때 모든 선택은 두려움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계실 때는 근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하는 평안이 바로 그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평안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평안은 마음속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이 없어도,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드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무엇인가? 내 삶에 내 존재를 흔들어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물음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물음입니다. 내가 가장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족과의 관련된 문제입니까? 미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그 물음이 있고, 그리고 그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두려움 앞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날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는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굳건히 서서 근심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묵직해, 아파. 그러면 어때요? 병원에 달려갑니까?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응? 이게 뭐지? 아, 이거 암 아니야? 이런 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요, 근심이, 내 안에 평안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를 받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아. 그럼 내 안에 평안이 깨져. 저 며느리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런 거 있죠.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안고 머릿속에 뒷목에다 갖다 끼워놓고는 그걸 가지고 걱정, 근심이 잠복해있는 상태, 이건 평안이 아니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오는 거죠. 주님, 날 것으로. 암 아니죠, 하나님? 주님, 관계 깨진 거 아니죠?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걱정하지 맙시다, 더 강해집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은 내 자리를 옮겨라, 내 자리를 옮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의 자리를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변두리로 옮겨라. 근심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자리를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얘기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네 잘못된 죄를 다 고백하고 다 토설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의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행해 살았던 내 몸을 돌이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안 돼. 성실하게 해도 안 돼. 착하게 해도 안 돼. 가도 안 돼. 해도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지. 벽 앞에 벽이 있는데 그 계속 때리는 데서 무너집니까? 잘못된 방향을 왔다면 나를 돌이켜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요. 내 삶에 가는 길에 막힘이 있고 자꾸만 안 될 때 하나님이 날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방향을 전환하세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내 습관적으로 해왔던 내 신앙생활 30년 해왔는데 왜 이게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이미 민감성이 잃어버려서 딱딱하게 져버렸는데 마치 발에 있는 굳은 살 베인 같이 딱딱해졌으면 고쳐야죠. 그걸 가지고 고집하면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네 신앙이고 그건 네 신앙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가시는 신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복귀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춤을 췄잖아요. 춤을 밑에가 다 보이도록 춤을 췄어요. 덜렁덜렁. 그 춤추는 거 왜 그랬습니까? 내 체면? 내 왕의 그 권위?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쁨으로 춤췄던 그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초청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결단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도 나는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문제 옆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선택이 신앙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쏘았습니다. 형편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평안을 내 손으로 확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평안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평안을 내게 주셨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려지는 겁니다. 평안을 내가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으로 여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평안입니다. 오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 좀 결핍이 있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이것이죠. 평안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는 자리로 옮기는 것.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늘 살겠다는 고백.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불안한 상황과 걱정과 근심거리로 난무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 가운데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는 평안을 우리가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